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는지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전달될 때도 들려질 때도 오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바가 각각의 심령에 남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를 자신의 참 주인으로 삼아 고백하였사오니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베풀 것과 나눌 것을 채우시고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워낙 사랑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가 뭐 가치 없는 것처럼 너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행실이나 자격이나 모양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사랑으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엄하게, 어쩔 때는 너무 부드럽게, 어쩔 때는 침묵하시는 답답함으로, 어쩔 때는 귀찮을 정도로 계속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다가오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쩔 때는 소원을 듣고 어쩔 때는 거부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강요하고 어쩔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놓는 양상이 다 다를지라도 그 기본이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는 유익하라고 잘 되라고 선택하고 말하고 때리고 억압하고 했지만 그게 틀릴 때가 있죠. 그렇죠? 목사도 틀릴 때가 있듯이 부모도 틀릴 때가 있어요. 단
틀린 선택이나 결정이나 말을 해서 혹 듣는 자가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근원이 사랑인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부족한 목사나 부족한 부모와 달리 우리의 유익한 것을 실수하시거나 그가 선택하신 방법이 잘못되시지 않기 때문에 하신 행동 모두가 또 명하신 말씀 모두가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흡족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근본이 살아인 것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의 기본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사랑하시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시다고 하면서도 우리 부모의 말이나 권면에 반기를 들듯 툭툭 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장성해져 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점점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어쩔 때는 채찍을, 어쩔 때는 위로를, 어쩔 때는 눈물로, 또 어쩔 때는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을 원래 먼저 떠올리지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전에 이렇게 목회할 때 늘상 앞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좀 민망할 정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몇 있었습니다. 소수입니다. 적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똑같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 이게 딱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해요. 밥도 잘 사줘요. 그때도 선물도 잘하고요. 막 해요. 그런데 별로 이게 마음이 이렇게 확 안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를 봤더니 이분이 나를 막 사랑한다고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의도가 보이는 경우, 그건 이렇게 쑥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꼭 마치 내가 투자받는 느낌, 뭔가를 이렇게 페이백 해줘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 계신데요.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대화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신데 말씀을 드리면 늘 단답형이에요. 네. 아니요. 끝. 더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하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돈 주니까 좋아했구나 그럴까 봐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전혀 예상 밖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셨겠죠.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막 달콤한 말을 막 한다고 그게 사랑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는 느껴지죠. 어쩔 때는 툭툭대고 흔히 이제 츤데레라 그러죠.
사람이 툭툭하고 오다 주셨어 뭐 이러는데 사실 마음이 확 느껴질 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되게 중심에 있고 표현 방법은 굉장히 사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만 통일적이지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은 고백, 어떤 사람이 받은 프로포즈, 나도 그런 것,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나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실 텐데 그 사랑이 내게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한 것 같은데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가정은 특별히 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좀 소원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빨리 바꿔서 스타일과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은 같다로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고 나면 제가 점점 우울해지고 나를 쓰시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뭐 여기까지 가겠죠. 결국 원수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찌해서든지 간에 내 사랑은 네게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은사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로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과 그런 상황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사랑이 다르고 이 사람의 다른 사랑의 모양이 다르다면 이게 다 똑같이 평균이어야 하지 않을까?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기분이 거시기해지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문장대로 읽으면 사도가 최고고 방언 말하는 은사가 제일 꼬레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건가? 은사에 차별이 있는 걸까? 이게 꼭 다른 세상에 있는 직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관계인 걸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지게 되죠. 거기다가 또 사도가 누구냐? 현재 목사입니다. 또 이래버리니까 목사가 막 대단한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무시하고 은사는 다 똑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은사가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뭐고 적은 건 뭘까? 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부터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들었던 설교가 뭐였냐 하면 더 큰 은사가 뭐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나오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신학교 때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쭉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꼴보기 싫은 저놈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같이 놀기 싫은 저놈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꼭 그 기도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럼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봤더니 13장 13절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혹시 성경에 숫자로 제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걸 난하주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숫자를 적어놓고 그 난 밑에, 성경 밑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여놓은 것이란 뜻인데,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더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은서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길은 뭐죠?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했어요. 이 보여준다는 뜻이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랬어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이면 그럼 바울이 가르치겠다고 했던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렇게 그것도 말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맞겠다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다라는 말이 쫓아가다, 길로 삼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추구한다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더 큰 은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따라가야 될 길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뭘 사모하라고 14장 1절에 되어 있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신령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뭐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끼우시고 12장 31절과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이 빠져도 말이 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13장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예언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다 흰옷을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주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언을 하는 영적 활동, 영적 특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읽고 미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을까를 기대하라고 주신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어디쯤인가를 좌표를 검색해 보라고 주신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왜 주셨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심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이끌어가지는 여러 여정과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죠. 물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지만 성경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그걸 왜 예언이라고 설명했냐 하면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위에 여러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체는 다 각각 제각각이지만 더 귀한 지체도 있고 그보다 못한 지체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손톱 발톱까지 눈썹에 털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꼭 필요하고 다 중요한 육체이기는 하지만 경중은 있어요. 자, 손가락과 심장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고 만약에 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심장 포기하실 분 없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손가락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안 아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만약에 포기를 하라면 심장보다는 손가락이 덜 요긴 하죠. 어떤 면에서? 산다는 면에서요. 그러니까 더 중하고 안 중요하고는 절대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더 중하냐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할 때는 반주자보다 설교자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설교 전에 찬양을 할 때는 설교자보다 피아노 반주자가 훨씬 중요해요. 그죠? 앞에 차를 막 몰고 오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괜히 아무 데나 다 끌려가고 그럼 시험 들어. 그런 목적에서 볼 때는 여기서 집사님들 예쁘게 안녕하세요, 이런 목사보다는 바깥에서 일로 되세요 절로 되세요 하는 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결정이 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일, 뭐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게 과연 무슨 순서일까를 봤더니 단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 전할까죠. 사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가장 잘 알게 하셔서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라도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이고 전할 수 있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보내신 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한번 영감이 임해서 잠깐 쓰임 받다가 안 할 때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면 역사도 일어났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 하는 선지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직분이냐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쓰는 사도가 더 귀한 은사고 귀한 직분인 거예요. 교사는 주어진 교육 시간에만,
능력은 능력이 나타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은 왜 맨 밑일까? 그 다음 14장에 나오죠. 너희들은 방언을 많이 얘기해라. 나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런데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깨닫는 말로 예언하려고 해라. 왜? 방언을 막 얘기하면 네 영혼엔 유익한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뭐 말이냐? 나 되게 신기하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아는 일에 방언이 크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맨 몇 대 놓은 것뿐이지 방언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는 눈은 차라리 감고 귀는 열어두죠. 눈보다 훨씬 귀가 중요한 요긴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잖아요. 잘 들으려고. 미술을 감상하러 갈 때는 귀는 닫아두고 눈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막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큰 은사는 너무 간단한 거죠. 누가 예수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잘 전하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병자를 몇 명 고쳤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이 몇 개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 간단한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평신도회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교회에 많이 오던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예수를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예수라면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은사 가장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얘기하죠.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먼저 간 사람을 너무 그렇게 동경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께 사랑받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 그 사실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간혹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바깥 집사님이 너무 싹싹하고 너무 사람들 웃기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여자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행복하시겠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김용서 집사님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데리고 가서 살아봐.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도 너무 없고 뭘 얘기해도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함께 사는 맛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좋냐 저게 좋냐의 내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라는 거죠. 뭐가 크냐? 예수를 누가 제대로 잘 알고 전하고 있냐. 알기만 하는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걸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는 걸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일평생 우리는 인도받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께서는 세 계명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란 얘기가 뭔가요? 기도하신 것도 되겠죠?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되고 능력 행한 것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었다고 예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지 않았어요. 병이 나았다고 예수의 사랑을 죽기까지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큰 능력을 봤다고, 신비한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일평생 그들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정확한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죠. 자기를 물과 피를 쏟아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말이에요. 더 큰 것이 뭘까?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잘 전하고 능력 행하고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은사가 뭘까? 예수를 더 제대로 보이는 게 뭘까? 가장 예수께서 쓰셨던 최고의 방법이 과연 뭘까? 결국은 희생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비껴나가기 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고기도 안 먹는 것이고, 나는 늘 자유한 사람이지만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억어하는 도구로 쓰는, 그래서 남에게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자유한 율법으로 선택하는, 그게 결국은 사랑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 결국은 사랑으로 대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모든 나를 억압했던 것들이 사랑이 빠지면 그냥 억압이고요, 사랑을 하면 억압이 아니죠.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벌고 돈 실컷 번 걸 부인 다 주고 애들 다 주고 자기는 용돈 좀 줘. 되게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사랑해서예요. 사랑이 빠지면 내가 죽어라고 일한 걸 집에서 놀고 먹는 것들한테 내가 왜 줘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랑이 결여된 부분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아깝지 않죠. 꼭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 선택, 내 행동,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허례허식이나 의식치레가 아니라 진짜 주를 사랑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계신 것이고, 그 선택의 목적은 결국 예수를 가장 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사를 가장 좋은 길로 잘 인도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따라 더욱 큰 은사,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알게 하고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을 선택할 때에 억지로 짊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자유한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 얽매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영혼에 유익하며 교회에도 큰 유익함을 끼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유익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신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가장 좋은 길을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